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기 마음이 시작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어제 새벽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보가 나오기 전에 나온 후에 바꿔가지고 설교 제목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네, 이게 좀 더 멋있죠?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좀 더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네, 어제 영천교회와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일이었는데요. 모두 함께 수고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던 것 같아요. 이 자를 통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삼국제일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 영천교회 때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죠. 이심전심이란 말처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닿았던 것이고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참 잘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 지독하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죠.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요나처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요나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동쪽 편으로 가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성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든 계시지만 상상을 해보면 요나가 있는 그 언덕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하늘 꼭대기와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보고 있는 그 성을 주목하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성은 바로 니느웨죠.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시선이 겹쳐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그 둘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요,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이었어요. 그들의 죄값을 받는 거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아수르는요,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흉복한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민족의 원수들이 빨리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에 임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 자식들 벌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시선으로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니느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셨죠. 너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거야. 너네 악이 나에게까지 왔어. 너네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결단했어요. 전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나와 하나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어요. 문제는요, 시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사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대한 설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하는 인천 지역 연합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8명이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7명이 갔어요. 네. 저희 지안이, 지온이, 지호까지 해가지고 7명이 딱 가서 그 자리를 채웠어요. 거기서 콜링처치, 또 함께하는 교회, 우리 담장너머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그 민족들, 또 그 박해받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안경사를 하지 않고 그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취업하는 게 좀 싫었고 신앙을 좀 더 단단해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제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선교훈련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위해서 한 주 한 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민족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저 민족,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민족,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한동안 뉴스를 보고 이렇게 세계 곳곳의 소식을 들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아이언맨 1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재밌는 오락 영화인데 배경이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토니가 아파가지고 거기서 갇히고, 그게 배경이 아프가니스탄인데 거기 보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환경이 막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막 총을 가지고 놀고 막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위협받고 이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친구는 막 너무 재밌다고 막 웃는데 저는 막 울컥울컥한 거죠. 전혀 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시선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죠. 제가 그 마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요, 요나 잘 알잖아요. 요나 이야기 우리 익숙하죠. 선지자가 뭐 저래? 왜 저렇게 반응하지? 느끼게 됩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불순종, 이것을 용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나 2장 보면은 이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고 이 큰 고기가 삼키잖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이 용서받는 것을 보면요,
그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요나를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품어주지 못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요나의 이 결과의 차이는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1절에 보시면 요나의 마음이 나오죠. 요나의 마음은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분노죠. 여러분, 요나는요, 사실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 14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그 나라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땅이 정말 회복되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나라에서 참 스승으로 여길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칭송받았을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니 잘 알았죠. 2절에 보시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했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요나는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지식은 있었는데 그 지식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죠. 우리도 참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느껴지지 않는, 굳어버린 메마른 마음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요,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심판을 기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성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게 자신이 한 일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여러 생명들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열방의 빛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자신만을 구원받고 자신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할을 요나에게 부탁하셨던 거죠. 야, 네가 내 대신 좀 가라. 니누에 저 불쌍한 애들 좀 봐라. 내게 좀 돌아오라고 말해주라. 요나는요, 억지로 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억지로 선포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지호가요, 지금보다 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워온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서운할 때 저희에게 했던 말인데,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진짜 얘 마음을 내가 몰라줬구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선지자가 돼서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죄송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요,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요,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서 막 그늘을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시원하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그거 또 이제 없어지니까 죽여달라고 또 떼쓰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자기의 이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마저 통제하고 하나님마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작이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변화해 보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죠. 잘 되나요?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결단해도 너무나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나의 삶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여기서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요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니느웨가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용서를 넘어서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게 참 힘들죠. 저도요 그게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결단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볼 때 믿음으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관심 없던 영혼을 보게 되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영혼을 만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짧게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이 변해요. 우리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이제는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관계되어 있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영혼들, 그 표정, 그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 그 소식들, 박해받는 성도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원 사용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나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요, 나의 시간을 내어줘요. 물질이 필요하면요, 헌신하고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담장너머 교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나처럼 아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